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리차드 덕데일이라는 사람이 그 1877년 18세기를 살았던 이 동시대에 그 5대에 걸쳐 가계를 조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잘 믿었던 가정과 불신 그 가정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을 잘 믿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었고 또 하나는 무신론자였던 맥스 주크스라는 사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5대를 거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실한 믿음의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손을 두었는데 무려 1394명의 자손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 중에 13명이 대학교의 총장이 되었고 65명은 교수, 3명은 상의원, 30명은 판사, 100명은 변호사, 60명은 의사, 75명은 육군과 해군의 장성들이 되었고 또 100명은 목회자와 선교사가 되었고 60명은 유명한 저자, 1명은 미국의 이 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 무신론자였던 이 맥스 주크스는 그 불신의 여인과 결혼을 했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1292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그 중에 310명이 가난하게 살다 죽었고 150명은 범죄자였고 7명은 살인자였고 100명은 술 주정뱅이였고 또 여인들의 절반가량은 매춘부가 되었고 그의 자손 540명이 나라라 주정부로부터 신세를 지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당장은 눈에 보이고 당장은 힘들어 보여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그 과정은 또 그 가정 또 그 삶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은 이 대를 거쳐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이익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우리는 더 쓰임받아야 되고 우리가 더 주님을 위해 헌신되어지고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왜 애쓰고 수고해야 하냐면 나의 그 수고가 곧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참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이 새벽을 깨운다라는 건 정말 피곤한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진짜 제일 하기 힘든 게 저녁 예배보다 이 새벽이에요. 진짜 어떨 때는 너무 몸이 피곤하고 어디 지방을 좀 다녀오거나 좀 피곤한 일이 있을 때 드는 생각이 솔직하게 오늘은 좀 쉬고 싶다. 누가 내 대신 좀 설교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막 피곤이 쌓일 때는 막 힘들어요. 막 지방을 어떤 한 주간에는 막 몇 번을 다녀올 때 있거든요. 운전하는 게 옛날에는 편했는데 요즘 운전 한번 하고 나오면 너무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그럼 진짜 그 피로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은데 사라지지도 않고 또 그런 날은 또 신기하게 일도 많아요. 막 그래가지고 갔다 오면 그냥 집에 가면 참 좋은데 이것저것 또 하다 보면 집에 늦게 가게 되고 집에 가서 막 잠을 자는데도 드는 생각이 내일 누가 내 대신 설교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내일이 좀 새벽 예배 없는 날이면 또 얼마나 좋을까. 막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뭐 가끔 안 나오는 날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보면 월요일부터 진짜 새벽 예배가 있으면 쉬지도 않고 나오는 걸 보면 참 교육자들보다 더 위대하고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힘쓰며 나오고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이런 나오는 이 새벽 예배가 결국 당장은 내가 피곤하고 지쳐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언젠가 나의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는 축복의 씨앗이 되고 그것이 축복의 열매가 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사실 일찍
소천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위해 애쓴 그에게 위대한 축복을 더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잘 믿고 지금의 그 수고가 지금은 눈물 나는 힘든 결정이고 어려운 신앙의 길이지만 그것이 내 자녀와 내 후손 그리고 앞으로 내가 천국에서 누릴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서 축복받았던 사람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졌던 사람 그게 누구냐?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은 너무 유명하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참 신기한 게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날짜가 즉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날짜가 무려 365년. 그냥 우리 365일로 계산하면 너무 쉬운 사람. 그리고 그의 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1000년의 시간을 살아간 사람. 1000년 가까운 시간, 969세를 살아간 이 무두셀라의 아버지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에녹은 어떻게 이렇게 그가 살았을까? 에녹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서 그 때문에 어떤 이 자녀들이 축복을 누렸는지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한번 좀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에녹은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에녹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에녹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설립되다, 봉헌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 뭐 하는 거예요? 봉헌되어지고 쓰임받는 사람, 즉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에녹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께 집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헌신을 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까? 늘 우리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오늘 전도를 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되고 밥을 먹어도 이 밥을 먹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잠을 자도 이걸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람들이 어때요? 집중해요. 한 남자, 한 여자를 대상으로 집중을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뭐 합니까? 거기에 집중해요. 요즘 이제 곧 있으면 추수감사절 오면 여러분 미국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도 벌써 지금 막 물건 뭐 사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오늘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것에 집중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께 설립되고 봉헌되었다라. 즉 하나님께 이 집중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300년 동안 뭐 했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뭐냐면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말하기로 살아간 거예요. 그냥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까? 매일매일이 매 순간순간이 뭐예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집중을 하세요. 그럼 그렇잖아요.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내가 얼마큼 하나님께 집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나에게 뭐 하실까요?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300년 동안 누가 집중했어요? 에녹께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당시에 이 365년을 산다라는 건 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단명한 거예요, 단명. 이 시대의 그 나이대로 보면 365년은 긴 세월이 아니에요. 왜? 자기 아들은 무려 1000년을 살았잖아요. 3분의 1밖에 안 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보면 에녹은 단명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 세상에 두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하고 같이 있게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타락의 시대였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도 누구에게 집중한다? 나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결국 에녹의 신앙은 자녀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누굴 낳았다고 그래요? 무드셀라를 낳았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드셀라와 이 자녀들이 아버지가 뭐 하는 것을 봤을까요? 하나님과 늘 매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이 부모들의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들의 신앙은 결국 내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내 자녀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걸 알까? 내 자녀들이 때로는 반항을 하고 왜 교회를 가야 돼? 근데 나이 먹으면 아예 머리가 커서 교회도 안 가잖아요. 근데 저는 신방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있어요. 이 교회를 다시 나오신 분들의 특징, 그들의 그 간증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엄마가,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인 거죠.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남아있어서 언젠가 내 자녀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의 자리에 간다라는 거예요. 막 정말 소름 끼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자녀가 어릴 때 또 젊어서는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막 반항도 생기고 왜 저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막 진짜 그게 화가 나서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안 믿는 삶을 영위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만나요. 그러면서 뭐예요? 다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이 기억하는 게 뭐냐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 살았던 부모님들이 생각난다. 정말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삶 속에 골칫덩어리여도 여러분이 기도를 쉬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신앙생활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아니면 내 손주라도요, 다 주님을 믿고 내 자녀들이요, 그래도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는 안 믿으면서도 네 할머니가 기도했다, 네 할아버지가 기도했다. 그래서요, 대를 거쳐가면 우리 누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해요. 오늘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것은 내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드셀라가 969세를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300년 동안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그것이 그의 머릿속에 남았을 것이고 그것이 그의 기억 속에 남았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 신앙은 곧 누구의 신앙이다? 내 자녀에게 신앙이고 내 자녀에게 물려줄 위대한 유산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에녹은 그렇게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주었고 그 신앙의 유산의 결과는 그가 가장 오래 산 사람이라는 그런 축복을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무드셀라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365세를 살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동행했다. 즉 그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어떻게 한 거예요? 동행한 거예요. 즉 이 뭐냐면 자신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맨날 그러면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네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밥을 먹어도 하나님을, 잠을 자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녹이 365년을 300년을 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제가 봤을 땐 늘 그랬을 것 같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뭐 한 거예요?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도 뭐 일도 했을 것이고 밥도 먹었을 것이고 잠도 잤을 거 아니에요. 삼행시 뭐 어떻게 그냥 앉아서 뭐 저기 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의 삶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에 맞춰간 거야.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 같은 데 보면 잘 사는 부부는 상대방에게 잘 맞춰준대요.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잘 맞춰주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 중에서도 잘 사는 부부들이 있잖아요. 정말. 근데 보니까 다 상대방에게 잘 맞춰주더라고요. 이혼 안 하고 잘 사는 비결이 상대방에게 잘 맞춰주는 거예요. 연애할 때 다 그러잖아요. 상대방에게 잘 맞춰주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뭐예요? 나한테 맞추라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보면 나한테 자꾸 맞춰달라.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가 맞춰주면 어떻게 될까요? 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배운 게 나한테 맞춰달라가 아니라 내가 맞춰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럼 싸울 일도 없어요. 굳이 서로 언성을 높여야 될 필요도 없고 힘들 필요도 없더라고. 그냥 맞춰주면 아무 문제가 없고 편하더라고. 근데 안 맞추려고 나한테 맞추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요.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생활하고 또 직장에 생활을 하고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생활할 때도 늘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내 시간이 하나님과 온전히 같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건지 오늘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에녹이 누렸던 그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면서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그를 데려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기에 너무 아까운 것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에녹처럼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신앙이 내 자녀들이 본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고 무엇보다도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녹과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